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산상보훈 8번째 근본을 바꾸는 영적 갱신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오순절 마가다락방 모였던 그 제자들에게는 근본을 바꾸는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이 축복과 감격과 확신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정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현장에 선포되어야 되며 우리 가정의 현장에, 내가 하고 있는 업의 현장에, 내가 사는 지역 현장에 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정답된 그리스도가 나에게 딱 적용이 되면서 답이 된 거죠. 해답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매일같이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 확인하면 할수록 확신이 생기고,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응답이 누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뭐냐? 어떤 이야기냐?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매일같이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 비밀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름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 사단 흑암 세력, 우리에게 자꾸만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은 힘든 싸움이 아니고 어려운 싸움이 아니고 누리는 싸움이다. 왜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놓으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 그 피 흘림이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친히 예수님이 사망 속으로 들어가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없이 하시면서
이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아 운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래서 영적 싸움, 마귀야 가라.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마귀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뭐 하면서 살 것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현장, 그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전달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러면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속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운명이 개혁되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망대요 여정이요 이정표죠. 이걸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아멘. 오늘 서론적으로 자, 근본을 바꾸는 영적 갱신을 하라 그랬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성령 강림 주일,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셨죠.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 6월절 그 기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50일 만에 오순절이 6월절 이후 50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순절, 그날은 뭘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그죠? 하나님의 보호,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본질이 체험된 것이 전제된 게 이 성령 강림 주일이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날 응답을 받았거든요. 앞에 뭐가 전제된 거예요? 6월절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6월절을 통과해서 오순절날 응답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전까지는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만나는 사람의 한계. 그죠?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시키는 그 영역에 대한 한계 분명히 있어요. 시공간의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와 마가다락방에 모인 70인 제자 플러스 알파 이 120명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탁 임한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벌써 이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그 감람산에 미션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 미션을 가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뭐가 된 거예요? 탁 가는 현장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현장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뭐냐? 갈보리산 사건을 통한 6월절의 본질 체험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죠. 표적, 기사, 이적 이게 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율성의 응답과 증거,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대답이 뭐예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 예레미야라고 한다, 엘리야라고 한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증거를 보는데도 발견이 안 돼. 왜냐? 자기 것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기 안에서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제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안 보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뭐요? 예수님 다시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랑 합숙도 같이 했잖아. 함께 살고 있었잖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딱 일제히 합주기가 됐어. 팍 입 다물고 있는데 왜냐?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생각을 했거든. 여론조사의 생각.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더니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붓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그 시간표가 안 돼 있는 거거든. 뒷일을 예수님은 미리 보시고 말씀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경계하사. 이게 뭐와 같은 건 줄 아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겠나면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로 두시는 거잖아요. 경계로. 그 경계하시는 거라니까. 이 성령 강림절은 뭐냐? 수장절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된 게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란 말이죠. 재림이 미래가 보장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뭡니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가 멍하니 승천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그 제자들에게 천사가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계시록 21장 22절 다시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심판하시고, 그죠? 심판주로. 이 수장절의 본질. 수장절은 곡간에 이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 수장절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재림. 이거를 보장해 주는 그 보장된 사건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이 오순절 속에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은 유월절을 통과한 것이요 수장절이 보장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보좌의 배경과 그 능력이 개인마다 개인화되는 그 시간표가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성령 강림이에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성령 강림주일이고 성령 강림절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말씀들 다 성취됐죠. 성령 강림절.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죠? 지금도 이 성령은 모든 믿는 자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원네스가 된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가 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자리에 모인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의 불이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씩. 개인화되었단 말이에요. 개인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거는 뭐냐? 요 사건을 기점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회 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뭐요? 세계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주셨다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사마리아로
막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선교라는 눈을 띄워주는 사건이라니까. 절대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가셨어. 제자들 끌고 가셨잖아. 거기를. 제자들은 거기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가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억지로 가서 그 현장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한 전도 선교의 문이 이미 그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뭐가 있었어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의 문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열려지기 시작했다니까. 이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산상보훈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 산상보훈은 뭡니까? 우리의 옛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비밀이 산상보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겁니다. 율법의 1.1획도 다 성취된다 그랬는데 그 성취가 뭐냐? 새로운 망대를 세움으로써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본문 속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1장 26절 27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뭐예요? 1장 28절에 복을 형상으로 지은 게 복이에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예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어떤 미션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미션을 주셨어요. 이게 생육, 번성, 충만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동일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구별되게 주신 게 뭐냐?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신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기능성 및 문화성 및 세상 흐름을 움직이는 서밋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미션을 주신 게 뭐냐?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그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원어 성경의 스트롱 코드로 보면 H5647번 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뭘 섬겨요? 이게 뭐냐? 이미 그때에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을 뭘로 지으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권을 가진 왕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경작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의미를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이게 처음부터 주신 미션 3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세상의 사람들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위해서 막 몰두하죠.
근데 근본적인 건 뭐냐? 영적 서밋 속에서 그게 나와져야 되는 거야. 예배 속에서 정복과 다스림의 비밀을 깨닫고,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언제나 볼 수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그게 뭐냐? 삶 집중이요. 밤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보이고, 낮에 에덴을 거닐면서 보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할 수 있도록. 삶 집중, 삼오늘, 다른 말로 전도자의 삶. 이 미션이 처음부터 주어진 거란 말이죠. 처음부터 이 에덴의 사명은, 에덴 교회의 사명은 뭐냐?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처음부터 주신 미션을 뭐요? 다른 집중 때문에 빼앗겨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다른 집중 때문에. 뭐가 다른 집중이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인생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물었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요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뭐 말 주고 받는 거야 자유지. 임의로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 핵심, 이거를 놓쳤단 말이에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았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했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먹지 말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이야기하길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러냐? 먹지도 말라 그랬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고 죽을까 걱정된다 하셨다. 그렇게 이제 지키려는 의도에서 이야기한 거겠죠. 지키려는 의도에서.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언약을 늘 이야기하지만,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다른 집중 됐다니, 다른 집중. 그 결과적으로 뭐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뱀이 말한 이후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후에 딱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전에 늘 보던 건데 그때는 그 마음이 안 들었는데 이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면서 뭐 지혜롭게 할 만큼, 무슨 지혜? 선악을 알게 할 만큼. 이건 뭐냐? 하나님처럼 될 만큼, 그 얘기예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심이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그때부터 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뭐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아니, 남편은 이미 대리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 대리에서 살고 있는데 그 축복은, 와 있는 축복은 못 보고 같이 먹자고. 남편이 딱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육신으로 치우쳐서 뭐요? 같이 먹고 같이 망하는 길로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하나님과 단절돼서 뭐요? 23절 24절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저주 재앙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다른 집중의 결과입니다. 미션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인생이 날 때부터 악하고 육신이 됐기 때문에 다 내가 쓸어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하는 자를 따라 다니고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완전 무능과 무기력과 무응답 속에 있는 상태, 그렇게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다른 집중의 결과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빨리 본질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이 미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냐? 근본을 바꾸는 영적인 갱신을 하라는 겁니다. 근본을 바꾸는 영적 갱신. 이 영적 갱신이 돼야 돼요. 자, 말씀에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래 구약에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이 기록,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본문이 있어요. 십계명에도 이웃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 여기에선 그 이웃을 확실하게 딱 짚어주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래 돼 있어요. 우리가 근본을 바꾸는 영적 갱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뭐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원수가, 그 박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제한시키지 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키잖아요.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선택받았어. 쟤네는 이방인이야. 탁 막아놓잖아요. 영적 갱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갱신의 시작은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영적 갱신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정확하게, 정확한 언약을 굳게.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갱신은 뭐냐?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원래는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본문은 성경에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이스라엘 이 율법 학자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뒤에다가 추가를,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추가를 한 거예요. 그 선민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렇게 추가를 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구전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계속 틀린 교육을, 틀린 집중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그게 이스라엘 민족성으로 쫙 각인뿔이 체질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이상한 민족이 돼 있는 겁니다. 공항에 줄 서는데 같이 줄 서면 될 건데 막 옆에 따로 자기 구별된 민족이라고 따로 쓰고, 세상에 누가 좋아하냐고 그런 사람들을. 다 미워하지. 저것들이 이상한 것들이라면서. 그러니까 600만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되는 그런 배경 속에는 그런 이스라엘의 독특성이 막 눈에 가시처럼 막 여겨지는 거예요. 왜? 이 히틀러는 자기들 민족이 우수하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들이 더 우수하다고 저러고 나오니까 저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잡아 죽인 거죠. 물론 개인의 영적 문제 배경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배경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미움받을 짓을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이 얼마나 이렇게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으로 탁 장벽을 쳐놓는지. 그 성전에 딱 가면은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이 원래 성전을 설계하실 때에는 이방인의 뜰, 고아와 가부의 뜰, 아이들의 뜰 다 와서 거기서 다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는데 그거 다 없애버렸다니까. 특권의식에 딱 차가지고. 그래서 영적 갱신은 뭐 하는 거냐? 정확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그 역사가 임하는 데에는 뭐가 있었냐? 정확한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정확한 시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갱신의 결론은 뭐냐? 당연한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응답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우리가 이제 누려가는 응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죠. 근데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럼 뭐야?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거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전에는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영적 갱신, 다른 갱신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상보훈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 거냐? 너는 죽어야 돼. 네 안에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자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마. 끝냈단 말이지. 다 끝냈으니까 더 이상 못 박지 마.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끝내놓는데. 그러니까 양 잡지 마. 더 이상. 이런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만 율법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마. 율법의 본질은 복음이야.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잖아. 왜 못 알아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복음만 사랑해야지. 율법 사랑하고 다른 거 사랑하지 마. 그게 간음이잖아요. 영적인 간음. 복음 플러스 알파. 이 영적 간음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 이 영적인 간음이라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오직 복음 되도록 도와줘야지 다른 거 집어넣지 마. 그 얘기잖아요. 새로운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새로운 망대. 이 산상복음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옛 망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망대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근본 바꾸는 영적 갱신에 도전하는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주부터 27일, 5월 27일부터죠. 5월 27일부터 뭐가 되어지느냐? 5월 27일부터 이제 지역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는 이 캠프에 예비 캠프가 시작이 돼요. 예비 캠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예비 캠프에 우리는 뭐하냐? 우리의 근본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비 캠프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 먼저 삶 집중이 생활화 돼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영적 서밋의 기본이에요. 삶 집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밤 시간에 뭐냐? 망대를 편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 아침 시간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여정을 설계하는 거예요. 낮 시간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디자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고 현장을 딱 디자인해 가지고 저는 밤에 뭐하냐? 사본을 노트에 저는 핸드폰으로 다 기록을 하거든요. 핸드폰 안에 메모를 다 해놔요. 스케줄링하고 아침에 서밋 타임부터 시작해서 쭉 하루 스케줄링을 하고 말씀을 강단, 저는 월요일 되면 서론 메시지를, 화요일 되면 본론 1대지, 수요일 되면 2대지, 목요일은 3대지, 금요일은 결론, 토요일은 전체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일별로 이렇게 딱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날의 기도처, 우리는 이제 같이 함께 흐름을 타고 가는 묵상집이 있잖아요. 기도처. 그 묵상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딱 두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쭉 하루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6일 동안 계속 내 삶 속에 이렇게 묵상되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고 안 되고 그것과 관계없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남도 강단 속에서, 사건도 강단 속에서, 그죠? 어떤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발견이. 강단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만남이 아주 굉장히 강단과 유의미하게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되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 성취 그러는 거잖아요. 만남, 사건, 장소, 시간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담아 두셨는데 그게 강단과 관계가 있게 흘러가는 거지. 강단을 묵상하면 그렇게 만남, 사건, 장소, 시간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강단과 상관이 없으면 만남, 사건, 장소, 시간이 아무 강단과 관계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물론 강단의 흐름 속에 그 사건을 만들어 두셨지만 내가 강단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를 못 누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5기초 속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5기초라는 건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삶.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지만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그죠? 다락방은 뭡니까? 내가 내 속에 나와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내가 말씀 붙잡고 누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죠?
팀 사역은 뭐예요? 그거를 나의 만남에 적용하는 거예요.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이 말씀이 적용되고, 강단으로 탁 적용되면서, 그 속에서 포럼이 되어지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뭐가 되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집 구석을 나가 벗어날 것인가가 아니고, 스위트홈이 되는 거지.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쉬고 싶고, 자꾸만 집에 더 오고 싶고, 집에 머무르고 싶고, 응?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우리 집에 가고 싶은 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미션어. 나의 업 속에 하나님 말씀이 탁 누려지기 시작하면, 뭐요? 내가 하는 일 속에 요셉이 하는 일 속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지역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지교예요. 그게 삶이란 말이에요. 삶. 우리의 삶. 그래서 전도는 어디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뭐요? 나의 삶과 가장 관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 막 다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저와 같은 교역자는 현장이 다 모든 현장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다닐 필요도 있고, 하지만 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또 말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내가 가서 말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필요한 데서 찾는 거예요. 와주세요 하게 돼 있어요. 답이 있으면. 아니면 찾아오든지, 와주세요 하든지 찾아오든지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플랫폼. 플랫폼이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찾아오는 거지. 아니면 그 플랫폼을 이동식으로 부르면 가는 플랫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5기초 속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연결하고 집중을 누리고 있으면 뭐가 돼요? 망대가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3세팅, 플랫폼, 파수, 망대, 안테나, 요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와도, 사건이 일어나도, 갈등이 일어나도, 위기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상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3응답의 길이 뭐냐? 세팅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가장 근본은 3집중. 요거 누리고 있으면 내가 망대가 되어져서 응답을 누리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속에 뭐예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건 그 문제 속에 뭐가 있다는 복음 누리는 비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답이 돼요. 그죠? 문제 속에 오직을 찾으면 되는 거, 오직. 우리의 오직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리면 보이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답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갈등 왔을 때 나를 막 갱신시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갱신하는 게 아니고 삶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갱신. 그래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시간표다니까 갈등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 속으로 쭉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막 상대방이 지적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현장이 바뀌든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걸 못 누리고 그걸 못 기다리고 내가 막 바꾸려고 해요. 아니면 내가 막 뭘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병드는 거예요, 그게.
몸이 병들고 막 한계가 와요. 그리고 위기는 기회다.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예요. 뭐 전화위복 이런 게 아니라니까. 위기도 기회가 된다라고 하니까 전화위복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 힘을 빼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뭐예요? 응답의 영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데 그 응답 영원하거든요.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누리려면 내가 뭘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역사 안 하시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서울대만 막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서울대 갈 만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되어졌는지에 따라서 이제 서울대 붙는 거죠. 조금 덜, 이 친구가 좀 덜 하면 재수했다가 그 다음에 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갈 만한 애들을 데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갈 만한 애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 주실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근본 바꾸는 영적 갱신. 나를 먼저 없애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을 바꾸는 영적 갱신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미션을 주셔 성취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주님, 우리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정확한 시작을 통해서 당연한 응답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 우리가 다른 집중 때문에 상실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미션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이제는 근본 바꾸는 영적 갱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근본 바꾸는 영적 서밋에 도전하여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